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는 그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근원적인 세 가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관계성에 대한 주님의 깊고도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5장을 관통하는 성도들의 세 가지 관계성은 무엇일까라는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성은 뭐냐면 성도와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관계성은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도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 그 관계성의 모든 내용입니다. 15장은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그 관계성 속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주제가 그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되는 주제는 반복해서 흐르게 됩니다. 그 주제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주제고, 사랑이 나왔으니까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미움.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관계성의 밑에 깔려 있는 주제는 뭐냐면 사랑과 미움. 이게 이제 그 밑에 저변에 자꾸 반복되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이 어울릴까요? 미움이 어울릴까요? 사랑 맞습니다. 사랑의 관계다라고 이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관계가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과 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랑과 미움 중에 어떤 게 더 어울릴까요? 사랑이 더 어울립니다. 그래서 사랑과 사랑으로 엮여 있는 공동체다라는 이야기가 두 번째 관계성 가운데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관계가 문제입니다. 세 번째 관계가 이제 성도와 세상의 관계죠. 이 관계는요, 성도들이 세상의 미움과 증오 그리고 핍박받는 현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전개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환경이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실체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향곡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교향곡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느낌으로 쭉 전개가 되지 않아요. 교향곡은 처음에는 막 웅장한 사랑의 어떤 그런 노래들이 연주가 되다가 또 은혜가 막 연주가 되는 그런 선율이 나오다가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의 따뜻함을 그렇게 일깨워 주다가 그 속에 갑자기 나타나는 선율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거칠어요. 날카로워요. 세상에 거칠고 날카로운 미움이라는, 이건 뭐예요? 화음이라 하기가 뭐예요? 불협화음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함께 살펴봤던 그 첫 번째 내용은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 비유를 통해 첫 번째 관계인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는 친밀하고 생명력 넘치는 관계다. 그 아름다움을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구절이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유명한 구절이죠. 내 안에 거하라는 그 한마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복된 사랑의 관계를 집약적으로 묘사해 주는 내용이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전개되는 구절이 뭐냐면 12절부터 17절까지 두 번째 관계 뭐라고 그랬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대표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세 계명이 담겨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고 세 계명이기 때문에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다루기에는 그 의미를 다 못 담아내요. 무슨 얘기가 돼요? 오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기회에 9시간에 걸쳐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으셔야 되니까 오늘 못합니다. 그러면 건너뛸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듯 무슨 얘기냐면, 먼저는 주님과의 사랑,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성도 간의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울려 퍼질 때쯤에, 야, 따뜻하다, 너무 좋다, 행복하다, 기쁨이 가득하다, 이때쯤에 우리는 다음을 기대하게 되죠. 그죠? 야, 더 좋은 얘기가 나올 거야,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치 못한 하나의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단어가 오늘 본문 18절에 이르러서 우리의 귀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거칠어요. 굉장히 차가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미움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미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진짜 7번 나오는가 또 확인을 해보시는데 집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예. 무슨 얘기냐면 사랑의 이야기가 갑자기 미움의 이야기로 급격하게 전환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구나 사랑을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과히 당혹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사랑하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 성도들과 사랑하는 관계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는 미움과 증오, 핍박을 받는 관계 속에서 처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환경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은요, 사랑과 미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사랑과 미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까, 세상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사랑과 미움의 문제를 다룰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 구절을 통해서 세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구절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고 은혜 받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도 미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러므로 사랑을 만들지 말라. 사랑은 미움의 씨앗이니라. 사랑도 미움도 없는 사람은 온갖 구속과 걱정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다고 아멘 하시면 어떡해요? 법구경이라니까요. 법구경. 아멘 하신 분들.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금방 이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근데 참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미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예 관심이 없으면 어때요? 미워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어쩌면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지혜롭고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고, 나도 저런 경지에 이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죽으시면 돼요. 무덤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미워할 일도 없고 화날 일도 없고 사랑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말하는 사랑도 미움도 없는 세계는요, 관념의 세계요, 상상의 세계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지독히도 이기적인 세상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의 평안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만의 세상 가운데 거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고립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요, 부대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때로는 가족 때문에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이 아프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치지 않아요.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민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관계 속에서 사랑 없이 우리가 애국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우리가 정상적인 시민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랑 없이 우리가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는요, 그래서 분명히 이 두 가지 주제, 뭐죠? 사랑, 미움. 그러니까 사랑하고 미워하는 이 두 가지 변주입니다. 변덕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죠? 이 두 가지 변주 속에서
순간순간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를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때로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는 비밀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할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래서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껴라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미움의 대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군데요? 너희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고 접니다. 예.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화살의 관역이 사실은 너희들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이전에 먼저 나를 미워한 것이다 라고 그 미움의 본질, 그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 했던 시절 기억하시죠? 예, 그때 보면 대학생들이 거리로 막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구호를 외치면서 뭐 보도블록 닫겠죠. 그죠? 그러면서 그들을 막아선 전경들을 향해서 막 돌을 던지는 모습 지금도 생생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전경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학생들이 그 길 건너편에 서 있었던 20살 남짓, 자기들하고 비슷한 또래들이에요. 그죠? 전경들, 지금 전투경사들 지금 없어졌죠? 뭐 그 사람들 계급도 들려요. 뭐 2경, 3경 이렇게 됩니다.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알아서 그들에게 돌을 던졌을까요? 너 잘 걸렸어. 내가 너 돌도 던져버릴 거야. 알아서 그렇게 던졌을까요? 그들에게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돌을 던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에요. 그들이 돌을 던진 대상은 그 청년들 개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제복을 향해서 던진 거예요. 그 제복이 상징하는 거대한 독재, 그 권력, 그걸 향한 분노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전경이 뭐였는데, 거룩한 시스템의 가장 앞라인에 서 있는 하나의 거룩한 상징, 그 제복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오해와 비난, 미움의 돈을 던질 때 많은 경우,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비난을 할 때 교회가 잘못하고 크리스찬이 잘못하는 경우도 일부 있어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는 우리의 개인의 인격이나 그런 실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들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어둠에 있는 것이 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진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흉내낼 수 없는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불편해지고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일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같은 적대감이 더이다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원리는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신약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칙과 진리가 됩니다. 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끔찍한 고통 가운데 빠졌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라는 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야, 너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야. 빨리 찾아. 그거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기 시작에서 그 문제의 원인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문제의 모든 원인을 근데 사람들은 뭐에서 찾으려고 해요? 욥의 개인의 문제로 돌리려고 해요. 거기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진실이 무엇이냐면 욥의 고난은 하늘에서 벌어진 영적인 전쟁의 결과였다라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욥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사탄의 진짜 공격의 목표는 뭐예요? 욥 개인이 아니라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공격받는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시작되었다라고 시작 부분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이야기가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또 어떨까요? 사울 왕이 왜 그토록 평생에 걸쳐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그렇게 크게 저질렀어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아니에요.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떠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더라. 그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향한 사울의 미움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질투와 반역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요, 구약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는 이제 피로 그 역사가 쓰여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만큼 그렇게 따뜻하게 주변을 돌봤던 사람들이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왔고요, 병든 자들을 돌봤고요, 서로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시 로마 사회는 그들에게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들을 쫓아내야 돼요? 근데 그들을 미워했어요.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그들을 비난했고요, 그들이 함께 떡과 포도들을 떼는 성찬식을 오해하면서 어린아이를 잡아먹는 식인종이다라고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들을 누명에 빠뜨리게 했고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보고 근친상간을 일삼는 부득한 집단이다라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그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그토록 선량한 이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그들을 미워했을까라는 질문에 부닥치게 됩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선함과 빛이 세상의 어두움을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진짜 주인이심을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생명으로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그 미움의 뿌리는 뭐예요? 성도들의 개개인이 아니라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영이 그래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거짓, 증오,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공격했던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과 오해, 고난 때문에 힘드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화살은 여러분들을 겨냥하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여러분의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미움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크게 잘못했다라는 증거가 아니에요. 실패했다는 증거도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할 내용이 있습니다. 미움은 그래서 놀라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요, 우리 안에 계신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는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이야기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복음의 역설이 어떤 건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미움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확실한지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그 복음의 역설로 나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에게요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방법이 뭘까요? 그 사람을 붙잡아다가 묶어가지고 막 때리고 물구문하고 그렇게 괴롭히는 것, 굉장히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고통을 주는 방법은 맞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잔인하고 악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의 자녀들, 또 그의 연인을 그가 보는 앞에서 붙잡아 놓고 고문하면 돼요. 자녀를 키워본 부모님들 다 아실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아프지, 차라리 내가 사고를 당하지, 차라리 나를 불러가지. 자녀가 고통을 겪으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렇게 당연히 아픔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이 원리를 모를까요? 더 잘 알죠. 사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만을 기다렸어요. 아기로 오기만 해봐라.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너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매번 실패해요. 예수님과 싸움에서 결정적으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그럴듯한 막 권력도 주고 나라도 주고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시험했는데 예수님께 시험에 넘어지질 않으셨어요. 1대 빵. 그리고 나중에 계속 실패하다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이야, 이제 이겼다, 내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버리네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 버렸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마귀가 더 이상 야, 이거 못해 먹겠다 공격할 수가 없어요. 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다가 결국 마귀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가장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존재,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여러분들, 그런 존재죠. 바로 여러분들을,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공격하기로 작전을 바꿉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주님께 소중하고 귀하고 절대적인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우리가 세상의 미움의 진짜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미움이 오히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증거가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딱 종합하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그래서 그 미움이 결국 사랑을 이기는 거야, 뭐야? 그죠? 세상의 공격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가지고 올 수 있는 단어 다 가져온 거예요. 바울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모든 종류와 미움, 모든 종류의 고통, 그 목록을 전부 다 가져온 거예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많죠? 환난이라는 건 뭘까요? 짓눌리는 고통입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우리를 짓누르듯 사업의 실패로 인한 어려움, 병의 진단을 받았을 때의 막막함,
자녀 문제로 인한 고통, 여러분들 짓누르는 환난이 됩니다. 공고라는 것은 뭘까요? 앞뒤가 꽉 막혀버린 거죠. 답답한 것입니다. 모든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도 원하는 길이 안 열려요. 원하는 직장이 안 열려요. 그리고 오해와 비난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외로움, 삶의 모든 길이 막막한 그런 답답함, 이게 바로 공고함입니다. 박해는 뭘까요? 신앙 생활을 하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건 맨날 박해네, 이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그런 고통. 기근은 영적, 물질적 궁핍함을 이야기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지는 어려움, 그런 것들과 함께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는 것 같은 영적 갈급함, 그게 뭐예요? 기근입니다. 적신은 뭘까요? 벌거벗을 것 같은 수치와 무력감이 적신입니다. 삶의 실패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진 것처럼 수치를 당하는 그런 경험들, 감추고 싶었던 약점이나 죄가 드러나거나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무력감, 이게 적신의 고통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나 칼은 뭘까요? 생명을 위협하는 궁극적인 고통이죠. 사고, 또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칼날 같은 비난과 모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하신 분이 손 들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했더니 나는 항상 기뻐요, 항상 행복해요. 손 들어보세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 때 우리는 어김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자, 이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그 어떤 미움과 공격도 절대로 결코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는 없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요, 끊어내지 못한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가면 승리의 창과 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은 뭐냐면 겨우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간신히 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히려 적의 무기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기를 나의 전리품으로 삼는 압도적인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미움과 박해라는 무기를 사용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무기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뺏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역으로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드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세상에 증명하시고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가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의 공격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의 재료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넉넉히 이기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미움, 오해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외로움과 억울함에 마음 아파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이 음성, 마음에 새기신 그 음성을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거하고 계시는 주님을 향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실 거예요. 근데 억울함이 끝으로 끝나지 않도록 그 억울함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 어떤 미움도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반드시 거하면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렵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미움은요, 여러분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이크 확성기와 같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미움 앞에서, 그 고난 앞에서 절망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걸 이기시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영광스러운 KS 마크라고 하면 뭐하죠? 예수님의 그 인증 마크로 여기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사랑 위에 굳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